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 내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상이 가는 방향은 굉장히 통제 사회로 가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 아젠다를 갖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라고 생각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둘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통제 사회를 지금 만드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좀 자유와 뭐 평화와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도 결국은 하나의 통제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렇게 글로벌리스트가 중국 공산당을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도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겉으로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 글로벌리스트로 대표되는 미국과 그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그 중국 이들의 뿌리는 같은 거라고 보죠. 유물론적인 생각, 그리고 진화론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없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색깔은 겉으로 보면 달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대표하는 그런 미국과 이 중국이 끝까지 등을 지고 싸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제 애국주의를 대표해서 그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죠. 지금 시진핑이 있는 거나 또 후진타오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나 또는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트럼프가 다시 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죠? 예,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총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 순간을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기로 하셨고 트럼프를 쓰기로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사용되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하나의 세계관, 또 그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지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권력에 중점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실각을 하게 되고 다른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또 그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그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 같은 한때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 못지않게 그런 어떤 제국들의 어떤 그런 왕들도 그들도 제국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데 이루는데 쓰셨죠.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중국이나 미국 또 이 중국과 글로벌리스트들은 둘 다 바벨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같은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체주의예요. 종교를 통제하고 감시를 아주 철저하게 하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딱 안면인식 같은 걸 하잖아요. 요번에 아마 보르길도 중국에 갔다 오게 되면 다 찍힐 거야. 그리고 어떤 하고 지금 오르길도 갔다 왔잖아요. 아마 이제 그들도 그 정보망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처럼 아마 누군가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감시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반기독교적이죠. 확실하게. 기독교를 억압을 하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
통제하고 하는 그런 바벨론적인 통제 국가죠. 중국은 그죠? 예, 반기독교적인 통제 국가인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겉으로 보면 자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국가처럼 보이지만 미국 안에 이제 교회들도 많고 뭐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전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한 6, 70%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이나 또는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그 교회에서 그들을 칭송을 했어요. 대표적인 크리스찬 성공 사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국가들처럼 보이지만은 물질주의, 도덕적 퇴락 또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도 바벨론이라는 거죠. 똑같이. 중국도 바벨론이고 미국도 바벨론적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할 때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미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명 속에서 사는 이게 통제 국가의 문명이든 아니면 자유로운 어떤 그런 국가처럼 보이는 문명이든지 간에 그 둘 다 같은 것의 다른 얼굴이라는 거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리적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가는 곳마다 다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기서 독립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그 이중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틈 속에서 보면 중국이나 미국 그 강력한 나라, 유럽이나 이런 그 나라들 안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의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들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가 그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요약해 보면 어쨌든 이 중국과 미국은 공생 관계예요. 겉으로는 대적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 이중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geopolitical dua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듀얼리즘이에요. 이중 구조로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그 팬데믹 사태를 봤었을 때 한 번 이제 봤죠. 초국가적인 권력 체계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가지고 다 통제를 하고 하는 그것이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국가의 결정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명령을 하고 국가가 그걸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한번 봤어요. 초국가적인 어떤 글로벌리즘을 봤었죠. 팬데믹 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이 공통된 방향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 움직임이 성경 예언 속에 좀 이제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보게 되면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의 공통된 목표는 통제된 질서죠.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그런 어떤 공통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겉으로 보면 이제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뭐 이렇게 UN이나 뭐 IMF나 WHO나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초국가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 뭐 초국가적인 조직과 자본,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국경을 약화시키는 걸 원해요. 한 나라가 단단하게 자기 나라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 튼튼하게 벽을 쌓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경 약화 및 통합된 경제 시스템이죠. 그 모든 돈이 어디 가든지 다 통용될 수가 있는 그리고 그 돈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아이디나 CBDC,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죠. CBDC가 이런 것들로 개인 추적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아젠다로 그 국가들을 다 소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국가 위에서 그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고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 집중이죠. 기술을 통한 사회를 통제하고 공산당 중심의 질서를 유지를 하고 또 모든 걸 다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는 혼란을 낳는다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와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국경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통제 모델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죠? 지금 현재 나라의 국경들을 없애서 전 세계가 다 하나의 국경으로 통합되는 것을 원하는 게 이제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모델을 확대시키는 걸 원하는 게 글로벌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짐승의 정부, 그 하나의 세계화된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유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이 공유하는 키워드가 디지털 통제하는 거, 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 근데 글로벌리스트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라고 해서 이런 명목으로 검열을 하잖아요. 예전에 한참 그 트위터나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을 검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것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 표현의 자유를 결국은 통제를 해요. 글로벌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아젠다와 다른 것들 이야기할 때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보다 질서가 먼저죠. 중국 공산당은 안정과 통합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정과 통합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독립운동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리스트들도 기후위기나 보건이나 평등이나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전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 봤던 것처럼 통제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죠. 뭐 AI 감시 시스템을 확대한다든지 중국 공산당도 뭐 안면인식이나 이런. 그래서 이 두 단체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어떤 세력들이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모두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제 질서로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통합된 디지털 통제 질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 자유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죠. 어, 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은 종교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걸로 봐서 기독교인들을 결국은 이렇게 억압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규제는 중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교회들을 탄압을 하고 십자가를 철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가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도 전통신앙을 다른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배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글로벌리스트들도 기독교를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제 성경의 예언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의 어떤 시스템과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보면 큰 바벨론, 뭐 짐승의 표, 통제체제에 도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쪽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들의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쪼그라들고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어떤 통제가 있는 곳에 아까 우리가 티벳과 신장이구르를 봤는데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 예언이기도 하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니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이 팀에 어떻게 이 강력한 통제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 마크잖아요. 신장이구르에 교회들 없고 신장이구르에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 쫓겨났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전에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조금밖에 없었던 그 세력들마저 지금 다 눌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참 걱정이 되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해한 잘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통제 질서는 복음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복음도 확산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같은 걸로 빨라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걸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볼강에 있는 보르길, 타승신길에 있는, 여기서부터 벌써 지금 1000km가 훨씬 넘는 곳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중국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신장이구르에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중국을 벗어나서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 그럼 이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이랑 연락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걸 뭐랄까 복음 전하는 것을 억제를 못 하잖아, 사실은. 그죠?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것을 중국 정부가 거기 성경 얘기한다고 해서 막겠어요. 1대1로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1대1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로 통제를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디지털 어떤 시스템들이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 통제와 강력한 통제와 빠른 복음 확산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 누차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이제 통제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중국이 이제 특히 서부 쪽을 보게 되면 여기처럼 통제가 강한 곳이 세계적으로 좀 드물잖아요. 이제 북한이나 중국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 통제가 되게 강한데 이런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지금 굉장히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장이구르는 이슬람 통제가 있고 뭐 종교 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가 극히 낮고 티베트 자치구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해성이나 감숙성 그 신장이구르와 티베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에도 다른 어떤 지역에도 보면은 무슬림과 불교가 혼합된 지역들인데 이런 쪽에서도 보면 복음이 많이 전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되게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민족 분열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감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체제 아래서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가서 이렇게 뭐 어떤 이벤트를 벌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몽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 팀이 와서 그 타승신길에서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캠프하고 막 하잖아. 이건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거의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성취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 챗GPT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챗GPT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사적인 사례와 현재의 흐름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현 공산당 체제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 정권은 내부 붕괴나 외부 압력으로 무너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소련이나 동료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 권력 균열, 사회 불안 등으로 지금의 강력한 이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통제가 약해지고 이 틈에 복음이 더 자유롭게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진핑 시스템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독재 권력의 어떤 그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틈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후진타오 공산당과 시진핑의 태자당은
출신 배경도 다르고 철학이나 사상도 조금은 달라요. 물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함께 묶여 있지만 함께 그 사상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들, 접근 방식들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진핑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예전에 이제 장쩌민파나 후진타오파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교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 안에서도.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다시 공산당 안에서 그들의 어떤 권력자들이 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통제가 좀 약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다시 이제 이 틈에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다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단 하나의 종합된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각 그 나라들의 강력한 중앙 통제의 1인 지배는 무너지고 대신에 뭔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있는 그 중국도 그런 어떤 분산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다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정부로 인해서 통제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환되는 거죠. 이 패트리어티즘과 글로벌리즘이 섞여 있어요, 지금. 패트리어티즘과 글로벌리즘이 섞여 있으면서 글로벌리즘이 일부 패트리어티즘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패트리어티즘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리즘을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섞여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더 시스템이 공고해질 거예요. 더 단단해질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틈이 생긴다는 거죠. 틈이 뭔지 알죠? 약간의 이 벌어지는 부분이 그 틈이 다시 메꿔질 거예요. 근데 이 틈이 열릴 수밖에 없을 때,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열릴 때가 기회인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시간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챗GPT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약화될 때, 붕괴되든지 또는 약화될 때,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화될 때 그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위기 속에도 선교적 파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전략.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디아스포라를 생각을 하잖아요. 몽골 디아스포라. 신장이구르나 티베트 쪽에 있는 몽골 디아스포라를 이용을 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부르고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고, 예, 이것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중에서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여서 이제 여기는 이런 이주했던 디아스포라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서 복음을 접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디지털 선교를 하는 거죠. 미디어 같은 걸로 해서 고향과 연결돼서 선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시로 위구르 출신 유학생이 독일에서 복음을 받고 온라인으로 고향 가족에게 전도하는 사례가 있었대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식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부 소수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 다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회교권이나 이런 이슬람권의 회교권이란 말은 이런 데서는 이게 딱 아이솔레이션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는 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갖게는 하지만 꿈속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꿈속에서 들은 그 복음으로 그들이 영접해서 변화되는 사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누군가가 가서 어떤 식으로든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내가 열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열려 있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침을 꽂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곁다리로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최근에 뭔가 겪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들을 겪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복음을 듣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셔가지고 그들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전한 복음에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가 되고 그런 어떤 복음의 기회가 적은 그런 나라들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야생화,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야생화 그 보다 보면은 이렇게 물도 없는데 잠깐 비가 오는 그 하나의 비, 한 번의 비로 그 긴 시간에 그 예쁜 꽃을 피는 걸 보거든요. 땅을 파보면은 물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네들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오는 짧은 작은 물을 귀하게 쓰는 거죠. 예. 철철 넘치는 물이 아닌데, 조금밖에 없는 그 한 번의 물로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회가 아주 적지만, 정말 틈새로 잠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미리 그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현재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강력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서 우리 보르길도 가봐서 알지만은 CCTV 되게 많잖아요. 예, 경찰들 조금 가서 뭐 50m마다 하나씩 경찰 초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잠깐의 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청단이 다시 정권 잡게 됐을 때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틈새가 생겼을 때에 성령의 만지심으로 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짧은 시간이잖아, 잠깐이잖아. 잠깐 동안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도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나 위구르, 우리가 가진 포커스가 이제 그쪽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체제 변화와 잠깐의 틈과 또 복음의 확산의 문이 잠깐 열릴 수가 있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서 준비 시작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중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되냐? 열림과 닫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긴장된 구조예요. 되게 짧아.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팍팍한 상황에서, 이 타이트하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그만큼 그 틈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보면요, 이 복음이 천하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돼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돼 있는데 이거가 동시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죠. 복음이 전체 세상에 전파되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과 우리가 퍼펙트하게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때가 거의 동시에 온다는 거죠.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말 직전에 복음은 더 빠르게 넓게 퍼지고 동시에 기독교는 더 격렬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이 모순된 두 현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언뜻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타이밍이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후진타오가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는 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일까라는 살짝의 어떤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 거기에 맞게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는 동시에 세계는 반기독교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뒤에 이후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잠깐 이 흔들림이 있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흔들림이 몇 년이 가게 될지. 그렇지만은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내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내부 권력이 균열이 있어요. 자연재해가 심해요. 요즘 중국에 홍수도 되게 많고 뭐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더라고. 그리고 아주 더운 데는 또 되게 덥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아스팔트에 옥수수를 말린다고 깔아놨어. 근데 아스팔트에 옥수수가 튀겨져서 팝콘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팝콘 돼 버렸어, 그냥. 불도 안 가 있는데. 그렇게 더운 데도 있고, 어디는 너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쓸려가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 여기저기에서. 워낙 나라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되게.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가 좀 약화돼 있어요. 이게 권력의 공백기잖아요. 이전하는 게. 한, 시진핑 권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후진타오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통제가 약해지고 있는 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권력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될 것 같아요. 이 틈에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나 부흥하고 또 선교 조직이 확대되고 민족그룹 간의 전도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티베트나 위구르는 더 이제 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반기독교적 정치 질서가 등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제가 더 강화되고 글로벌 규제가 많아지고 종교 활동도 제한되죠. 각 나라들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계속 있잖아요. 이것에 또 뭐 여러 가지 혐오금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기독교적 가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라는 어떤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고 또 유일신 사상 이런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탄압을 시켜서 이제 이 원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뭐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뭐 부처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넓게 퍼지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이제 더 퍼지게 되면서 세계적 연합정부 또는 이제 기술과 엘리트 중심의 새 질서, 뭐 뉴 올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을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이 우리가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다.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가지는 않고 언젠가 기회가 한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돼야 이것들이 필요한 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를 계속 시키고 예, 마음의 어떤 우리 비전과 미션을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좀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손으로 각 민족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강력하게 억압이 가해지는,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긴장된 공종 상태. 이렇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중 상황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흐름 하나,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확산된다는 얘기는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위구르나 티베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듣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회의 확산을 의미하는 거지.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또 꼭 부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와 또 일부 핍박받던 지역에서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못 들어봤던 지역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숫자,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이게 비중이 굉장히 뭐 60%, 70% 높아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어떤 확산들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걸 급격하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만 전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닿게 되는 거죠. 예.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이게 전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는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SNS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뭔가 이렇게 복음적인 것들을 올릴 때 그걸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고 그걸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나도 아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인터넷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이 영상들이 이제 물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도 말씀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예. 차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억압하는 이 분위기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만 남을 거예요.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것만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곧. 예. 왜냐하면 이 다음에 지금은 함께 공존하지만 이 다음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쪽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지금이 창에 열릴 때 대비할 시기라는 거. 그리고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될 때 동시에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 뒤에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문서로 이제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필요하면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좀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